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절 위에 보면은 요즘 성경은 전부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성경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동일할 텐데 없는 성경 찾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17장 위에는 기도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저도 평신도 때부터 이 본문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 듯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되지는 좀 않았어요.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17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신 겁니다. 그 어떤 말씀을 마치신 이유예요. 근데 이것이 적어도 14장부터 이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은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불안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서지 않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부재하신 상황 이렇게 말씀하는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차라리 그게 좋은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보자고요. 그럼 불안해지죠. 우리가 홀로 서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데 그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더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하도록 할 거야.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참 포도나무라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견고하고 긴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 뿌리가 모두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붙어 있을 것이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너희들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쭉 말씀을 길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17장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그 은밀한 중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내용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슨 기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낌상으로 감은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기도는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죠.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정말 쥐어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잔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어요. 대신 17장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줘요. 그게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한 거지 우리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깁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와 닿는 게 조금 거리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든 인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함이 단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원체 방대한 내용이고 길으니까.
하지만 앞부분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 내용은 두 가지예요.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 놔둔 일은 뭐냐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어요. 그 때는 뭡니까? 아버지 때지. 아버지가 계획하신 때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그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시간, 그 디데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 그리고 더 좁혀 들어가면 우리 개인적인 삶,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영화로고도 하고 우리는 영광이라고도 하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쉽지가 않아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영예, 영광, 경의를 표하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요.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서, 그래서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게 뭐냐? 내가 십자가를 매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결국 그것만이 하나님이 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어떤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을 십자가에 바쳐서 십자가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받고 싶잖아요.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좋아진다, 높아진다,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좀 낮아지면 어때? 내 아들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일을 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채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3절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려줘요. 우리는 간혹 이야기잖아요. 기독교 용어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끼리는 잘 통하는데 우리가 쉽게 해서 오는 말씀하는 것 같이 영생하다, 구원을 받는다, 구속, 이런 것 단어들이 이게 뭐지? 알듯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된다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서당계 3년이 풍어를 읊는다고 우리도 오래 믿으면은 기독교 용어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전달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서 영생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뭐 영생하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 결국 그 말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 섞어서 써요. 여기서 알다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야단데, 이거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예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부부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숨김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 행할 때 상의해야 돼요. 혼자 일을 저질러다가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모르게 친정을 계속 도와주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은 그게 큰 올무가 됩니다. 선한 마음을 했지만 남편도 알아야 되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다못해 동생이 지금 어려울 때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도와야죠. 뭐 그거 이상이에요, 부부라는 것은. 그럴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안다 하는 뜻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가 있지 않으면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아마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더 빨리 재촉하는 그런 폭이 되는 거죠.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 진리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다는 것이 주님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요. 그래서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냥 자꾸 이렇게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극적으로도 만나주시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시면은 자꾸 깊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목사님이 1년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정해요.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사 던져서 뽑기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 또 구약 또 시편 같은 거, 또 아주 골고루 성경 말씀을 절기에 맞춰서, 또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잘 정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죠. 한 주 내내 그 본문 짧은 몇 절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힘이 들어도 빠지면은 이게 안 맞아요. 학교 진도가 안 맞는 거랑 똑같아요. 신앙은 괜찮을 것 같지만요, 이게 징검다리식으로 해도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연속해서 몇 주가 빠지면은 그 말씀이 이제 언제쯤 돌아올지, 수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서 계속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때문에 깊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목자를 아는 양들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 영광이에요. 구원이 중요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움직이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영생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말씀해요. 내가 누군지. 물론 하나님께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실 이유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이 이제는 곧 끝이 납니다. 사역이, 이 땅에서 사역은 어떠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지만 승천하시면 끝이죠.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아요. 육신으로. 십자가 사역이 끝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손볼 게 없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공로나 더 뭐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여기에다 뭔가를 자꾸만 첨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신론자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불신자들 아니면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어떤 노력, 공로, 덕을 쌓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순종, 이 순종을 어디에서 보이시느냐? 십자가에서 보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 십자가를 지시는 거,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1인칭을 자꾸 써요. 1인칭. 나, 내게, 나. 다른 사람이 십자가 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나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 말씀해요. 기도 중에.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 아버지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죠. 지난번 설교할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걸 저자가 보내? 자존이 상하죠.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으로 다 긁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5절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드려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던가, 그래서 참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던가, 참은 진리죠. 진리가 또 참이죠. 거짓이 요만큼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번에 뉴스를 보니까 후쿠오카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뭐 불에서 고의로 한 건 아니고 그거 폭파되고 오염수를 잔뜩 가지고 있거든요. 뉴스에 우리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영국의 굉장히 원로 학자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교수님이. 내가 이거를 마시면 몇 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그 오염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걸 왜 바다에다 버려? 그렇잖아요. 깨끗하면 자기들 일본 사람들이 마시지. 왜 자기들은 안 마시고 마셔도 괜찮다고 그러고 바다에다 쏟아부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몇 달 후에 다 흘러가지고 조류를 따라서 남해안하고 동해안 다 덮칩니다. 그러면 수산시장에서 파는 화로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저부터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학자가 말씀하는 게 일리는 있나 모르지만 모순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거고 깨끗한 거면 농사 지을 때 자기들이 쓰지 왜 바다에다 굳이 버릴 이유가 뭐가 있어? 안 좋으니까 쏟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참은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대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창조되기 전에, 빛과 어둠이 구분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중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셨대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지셨지? 근데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잠시 뒤로 미루셨어요.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잠시 자기들과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도 보혜사라고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책꽂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이만희 씨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줬습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 경상도 시골 촌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광인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영광을 다시금 받으시는 거죠. 없었던 게 다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아져서 우리가 기쁜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후에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셨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 6절 이하에 더 길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이런 관계인데 영화로운 관계고 창세전부터 영광을 받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 제자들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문을 읽으면 우리가 힘이 생겨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6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소홀히 여기시겠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킨대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는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압니다.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예수님 여기서 모든 관계를 말씀하는데 뭐냐면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신자들, 이들은 다 누구냐? 아버지 소속이에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말씀해요. 자기 힘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에요. 8절 중반절에 제가 볼게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뭐를 받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신 줄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게 없죠. 불안에 떨 게 없죠. 아,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성은. 그가 내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이 진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많이 흔들려요. 예수님 말씀은 결국 뭡니까?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 하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볼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야. 내 제자들, 이들은 다 아버지 것이에요. 또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에요.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이 너무 원대하고 강해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저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네? 내가 예수님의 것이야. 그분이 소유주니 우리를 어련히 알아서 잘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11절 이하에 오늘 저희들은 11절까지만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럼 왜 토립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이 뭐예요? 지킨다는 거죠. 이거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보안 설정을 하고 보안 시설을 하고, 우리는 가게나 이런 데를 지키잖아요. 회사도 지키고, 교회도 간혹 도둑 맞을까 봐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도 했었어요. 그리고 해지를 했죠. 문을 부수고 들어온 적도 있었고, 막 다 못 쓰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보존한다는 게 뭡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시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들의 이름으로 그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인 우리들, 신자들,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두 가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게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보존하셔야 된다. 왜?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보존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소유주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에요. 얼마나 해피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그분의 소유라는 게.
감히 표현할 수가 없죠.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긴밀한 것 같이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고 아들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하나가 되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도 한 마음이 안 되면 무너져요. 각자 딴 마음이면 무너져요. 여러분 아내가 알뜰하면 남편도 알뜰해야 돈을 모아서 집 한 차려도 빨리 살 수 있는 거죠. 펑펑 막 벌리는 대로 써버리고 하면은 노후에 이제 불행해지죠.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기 싫다고 뒤에 그냥 적당히 놀고 즐기고 하다 보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든 열심히 해야 되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이게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면서 배우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약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다른 믿음이 좋은 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아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화목하시고 갈등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로 잘 존재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 돼야 되죠.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 계획 안 세우셔도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적행 속에 지옥에 떨어져도 하등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잠시 뒤로 보류하시고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더럽고 추한 인간 죄인으로 오셔서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분은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 돼서 이 어려움을 사탄의 그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뒤가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모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패거리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몰려다니면서 우리끼리. 하나가 되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역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역이 없어요. 그 사역은 무엇이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 입심 좋은 사람만 사역이 그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세계에 복음하는 앞당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